그래서 오늘 제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6장 36절로 3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99쪽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말씀 관계를 통한 성령 충만의 원리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뜻이거든요. 영적인 존재를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사람은 영을 담는 그릇이라는 개념입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능력이 힘이 큼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보배를 이렇게 담았다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릇이고 또는 영이 거하는 집이고 또는 말씀이 뿌려지는 밭이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가 언어적으로 보면 영적 의존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적 의존자라는 것은 영적 공급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 존재가 특정 지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공급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 자신이 이 영의 상태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고 고통을 받는 것은 환경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환경과 사람을 대하는 내 안의 영의 문제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잘 풀어가야만 인생이 편안해지고 내 영의 방향성을 잘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 말씀에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지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요. 말씀 관계라는 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정해 준 관계를 말씀 관계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직접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은 사람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 마귀가 들어가는 방식이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게 돼요. 그리고 하와 속에 들어온 마귀가 아담은 하와를 품고 있었기 때문에 아담에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람이 혼자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매개체가 꼭 필요하다는 걸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전달해 주려고 하는데 전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너무나 의식의 차이가 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자체가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너희가 나를 봤으면 이미 하나님을 봤는데 왜 하나님을 보여주려 하느냐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보여주신 하나님인 예수님한테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당신의 자기 표현이니까 말씀으로 오신 주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분이 사람을 통해서 와야만 우리가 인식을 하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얻어먹음으로 조금씩 아는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사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못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을 직접 뵀으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만났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성령이 오순절 때 인간의 육체에 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12사도들을 포함한 믿음의 선배들의 심령 공간에 성령이 역사하게 돼요. 저는 제가 예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선배들의 신앙을 보고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믿었던 그 사랑이 그 사람들의 영을 통해 성령을 통해 제게 전달이 된 것. 이거를 말씀 관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 관계가 없으면 영이 전달이 안 돼요. 그냥 내가 인식되고 있는 내 스스로 만든 영을 갖고 있는 거지 종교가 되지 신앙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 보면 양육이라는 개념이 있고 선생은 많되 아비가 많지 아니하니
내가 너희를 아비처럼 대했다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전도하고 떠나버린 게 아니라 그들에게 몇 년씩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면서 그들에게 양육을 시켰거든요. 그것은 그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영이 들어갈 때까지 말씀 관계로 그들을 돌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영의 매개체라는 걸 좀 인식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 한번 봐볼까요? 31절부터 조금 긴데요. 그래도 한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4절부터 4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도가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전혀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이 땅에서 사람에게 한 것이 주님은 나한테 한 거라고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근데 이 대목이 굉장히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됩니다. 사람에게 할 때 사람에게 내가 갖고 있는 그 말씀 관계, 그 관계의 양상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결정짓는다는 뜻이고요. 실질적으로 성경에서는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에게 내가 묶이면 나도 묶이는 거예요. 하늘도 묶이는 거예요. 땅에서 내가 한 것이 그대로 하늘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에게 한 그대로 하나님도 나한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인색하고 사람들이 헐벗을 때 내가 주지 않고 내가 내 걸 챙기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과 동일한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 대목을 이해를 해야 사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증오하고 싫어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게 돼요. 나도 묶이니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남을 가둬요. 감옥에. 그러면 나도 관수가 되는 거잖아요. 나도 똑같이 갇히는 거예요. 같이 감옥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남을 풀어서 자유케 해서 용서하고 그들을 내가 내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을 품지 않아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 문제를 못 풀면 하늘 문제도 못 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로마서 8장 1,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런 표현인데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이 선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인과율의 조직에 묶여 있어요. 그럼 누군가 나한테 해코지를 하면 그 사람에게 그만큼 복수를 해줘야 내가 마음이 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것이 손해가 안 났으니까. 근데 이 방법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그 사람을 미워해야 내가 벌충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를 봐야 분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잘못을 하면 그 사람의 피를 봐하고 심판을 받고 그걸 위해서 뭐 사람들한테 탄원서를 내고 그 사람이 벌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피를 봐야만 나는 편안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는 그가 나한테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것을 예수님의 피로 덮을 수가 있어요. 주님이 나 때문에 피 흘린 것으로 이미 피값을 주님이 치렀기 때문에 주님이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했으면 누군가 핏값을 치러야 내가 마음이 시원해지잖아요. 근데 그 핏값을 예수님이 치렀다는 걸 내가 받아들일 때 이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렇게 흐르게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을 감옥에 보내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이게 굉장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원리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은 마귀의 선악과에 의해서 욕망으로 움직이고 율법이라는 게 뭐예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해서 죄 때문에, 율법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죄 때문에 사망이 오잖아요. 이 사망을 이긴 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잖아요.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예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주를 본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왜 인생이 힘드냐면 선악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저 나쁜 놈, 저거는 정말 나쁜 놈이야. 미워, 싫어. 나는 저런 스타일 안 좋아해. 이렇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순간에 나만 편안하고 그 사람만 잘못될 줄 알았더니 나까지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싫어하거나 미워한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고치셔야 돼요.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좋아하는 사람 들어옵니다. 싫어하는 사람 들어옵니다. 이것 때문에 인생의 희노애락이 바뀌어요.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을 고치셔야 돼요. 다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와의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허는 것이 우리가 회개라 그래요. 그리고 나와 사람과의 막혀있던 담을 허무는 것을 용서라 그래요. 회개와 용서는 관계를 통해서 성령이 흐르는 통로를 여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떻게 해야 성령이 흐르지? 어떻게 해야 내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통치를 받지? 이런 지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흐를 때는 성령이 흐르고 마귀의 말을 들을 때는 이제 세상 영이 내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통해서 이제 조금씩 그 감을 잡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성령이 흐르게 할지 이런 대목인데요. 한 말씀 봐볼까요? 빌립보서 한 말씀 보고 요한복음 8장 먼저 봐보겠습니다. (31, 32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전제가 참다운 해방과 참다운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할 때 그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조건이 내 말에 거한다 그랬잖아요.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그 안에 거한다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해서 안에 거한다는 개념은 같은 동력과 같은 운동력으로 움직이는 걸 거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 때 그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했잖아요. 영적인 세계는 사랑의 구조라는 걸 이해하시면 이해가 됩니다. 사랑은 방향성이 있고요. 방향 자체를 어떻게 잡느냐.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운동을 할 수 있냐. 운동성, 방향성과 운동성과 수용성이라는 단어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방향 자체가 우리가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 이유가 뭐냐면 땅의 방향으로 드라이브를 걸었기 때문에 그래요. 땅의 방해라는 게 선악과라는 내 욕망으로 세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근데 하늘의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보이는 것을 상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분을 상대해야 돼요. 현상기를 상대하거나 허상을 상대하지 말고 실상을 상대하셔야 돼요. 실상이신 주님의 사랑과 주님과의 친밀함과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사람은요, 환경이나 사람에게 집중하잖아요. 그것은 논의의 대상이에요. 그냥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한테 집중하셔야 돼요. 이게 자유롭게 되는 비결이에요. 첫 번째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원리가 뭐냐면 하늘을 상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대하는 겁니다. 실상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눈을 들어 밭을 보고 눈을 들어 현상을 보지 말고 현상 뒤에 있는 주님을 보는 게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점이 말씀을 많이 들어야 이해가 됩니다. 나는 내 인생이 너무 문제가 심각하고 자식 문제, 돈 문제, 남편 문제, 하루에도 눈만 뜨면 나는 문제밖에 없고 그 문제가 나를 짓누르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항상 휘둘림이고 하루도 쉴 날이 없는데 뭔 놈의 하늘을 쳐다보냐 이런 나는 그럴 정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수록 더 주님을 상대해야 돼요. 보이는 걸 상대하기 때문에 보이는 걸 상대하면 의식이 분산됩니다. 의식이 분산되면 헷갈려요. 혼돈이 와요. 그러니까 많은 근심과 걱정이 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뭐냐면 안을 정리하고 혼돈스러운 의식을 다시 이렇게 의식이 분산된 거를 의식을 집중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내가 무릎을 꿇고 앉아서 눈을 감으면 많은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는 순간에 안이 정리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안이 정리되어야만 밖이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안이 혼돈스럽기 때문에 밖이 혼돈스러운 거예요. 내 영혼이 아직도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내 안에 세상의 영이 간뜩 들어와 있고 사람의 영도 품고 있고 주님의 영은 별로 없어. 그러니까 내 안이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는 세계가 밖으로 표현되는 게 내 인생인데 내 인생은 너무 힘들어.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열심히 사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요 항상 혼돈이었어요. 뭐 이유라도 알았으면 좀 마음이라도 편한데 왜 이렇게 힘든지. 근데 왜 힘든 이유가 뭔지를 몰랐어요. 영을 모르니까. 내가 잔뜩 세상의 영으로 가득 차 있구나. 내 욕망으로 가득 차 있지. 예수님의 영, 사랑의 영, 성령이 전혀 없구나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믿으면 좋다는 걸 알아. 근데 내 몸은 그렇게 하기 싫은 거예요. 난 내 인생 내가 즐기고 살고 싶고 내가 갖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 예수님 말씀을 따라가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다는 걸 조금씩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너무 많은 쓰레기와 너무 많은 욕망과 너무 피조물이 지금 조물주의 입장에서 똑같이 동등됨을 취하고 제 위치가 잘못됐다는 걸 인식하는 거죠. 저는요 제가 흙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 편안해졌습니다. 내가 흙이었구나. 아무것도 아니네. 뭐라도 된 줄 알고 얼마나 자의식. 모든 사람의 운동력은 자기 자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들어오는 길을 여셔야 돼요. 이 길을 잘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방향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복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복받게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자기 자아에 잔뜩 욕심을 갖고 하나님을 힘들게 갖고 내 복을 받는 수단으로서 종교를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내 자아가 이 속에는 영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조금씩 들어오다 보면 편안해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힘들었던 생각이 빠져나가고 묶였던 것이 풀리기 시작하고 저는요 너무너무 공허했거든요. 인생이. 너무 허무가 얼마나 공허한지요. 뼈에 사무칠 정도로 허무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조금씩 받아들이면서 빛이 들어오면서 괜찮은데? 마음이 좀 괜찮은 이걸 확연히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게 뭔가 있구나. 이게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이거 내 영의 문제였구나. 그리고 말씀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형제들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러면서 조금씩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걸 좀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말씀의 방향성을 따라서 내 인생에 지금 문제가 뭐다라는 방향성을 이해하신 분들은 이제 그 사랑과 말씀을 내 마음에 계속 받아들이는 수용성,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요 막 무릎 꿇고 앉아서 막 악수고 기도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제 말은 꼭 무릎을 안 꿇어도 내 입술의 고백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한다는 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반 정도예요.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요. 사람은 내적으로 받아들이는 걸 내적 인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외적으로 표현될 때 완전 구조가 돼요. 근데 외적 표현을 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말이고 하나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로 일단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순종을 하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라는 이 두 가지를 자꾸 표현을 해야 그때 성령이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하고 그거를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면 성령이 나를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마귀라는 세상을 인식하고 세상 말을 하고 세상 말이 뭐예요? 남을 험담하고 미워하고 뒷담화하고 막 힘들다 그러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막 나밖에 모르고 이게 다 마귀를 불러들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근데 자기는 그걸 몰라요. 나 힘드니까 그래 막 그래. 근데 그럴수록 밖을 상대하지 않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저 힘들어요. 너무 그때는 괜찮아요. 회개는 괜찮아. 내 속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그때 다 이야기하셔야 돼요. 불평, 짜증, 불만, 고통 막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나가서는 괜찮아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나 환경을 통해 표현하면 그게 나한테 다시 그 구정물을 뒤집어 쓰게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두 번째 단계가 안을 정리하는 믿음인 마음에 이렇게 항상 기도로서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는 거죠. 마지막 단계가 이제 우리 의지적 단계인데 그래도 한 말씀 읽어볼까요? 저희들이 읽었던 누가복음 6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38절 말씀. 주라 그리하면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마지막에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는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위치를 회복하는 겁니다. 위치. 사람은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할 때 모든 만물에 위치를 부여했거든요. 돌덩이는 딱 놔두면 땅으로 떨어집니다. 연기는 위로 올라가죠. 물과 기름이 만나면 기름이 위로 떠요. 근데 이거를 위치를 바꾸면 굉장히 불안전해집니다. 폭발력이 있어요. 그것을 이용해서 만든 게 원자폭탄의 원리거든요. 모든 만물의 위치를 바꿔놓은 게 마귀의 존재 양식이에요. 소가 풀 뜯어 먹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소가 막 고기를 갈아 먹으면 병이 옵니다. 광우병이. 사람이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게 해놓으셨어요. 근데 남자가 남자하고 붙어 먹고 여자가 여자가 붙어 먹으면 에이즈가 오고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게 마귀의 존재 양식으로 굉장히 파괴적인 방식으로 우리 인생을 돌리게 하는 게 이게 이제 위치를 떠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가정에서 남편의 위치, 아내의 위치, 교회에서 목사님의 위치, 성도의 위치, 직장에서의 모든 위치를 주셨어요. 근데 그 위치를 바꿔놓으면 불안정해져요. 내가 우리 집 안방에 앉아있을 때는 편안하지만 남의 집 안방에 가서 파자마 차림으로 앉아있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머리카락이 머리에 붙어있을 때는 이쁘지만 밥에 올라가 있으면 굉장히 흉물스럽잖아요. 손톱이 내 손톱에 있을 때는 이쁘지만 그게 국에 들어가 있으면 사람들 막 불러서 난리치잖아요. 모든 게 위치를 떠나면 그때부터 마귀가 역사하게 돼요. 아니 종놈이 종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딱 행감치고 주인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우리 그거 보고 참담하다고 그래요. 근데 나는 날마다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치를 정확하게 맞추실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이럴 때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져요. 이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일생 동안 교회를 다녀도 영이 안 열려요. 자기가 하나님 때 사는데 모든 생각을 다 바꿔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이 피조물의 위치로 돌아가는 게 우리가 믿음입니다. 하나님 저는 피조물이고 흙이고 먼지고 티끌이니 주님 저를 통해서 흐르시옵소서. 그래서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났잖아요. 위치를 떠난 겁니다. 위치를 떠나면 사람은 비형체화되게 돼 있어요. 삶이 굉장히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휘둘린다는 말은 나 지금 위치를 못 맞추고 있나? 내가 무슨 위치를 못 맞추고 있지? 이것부터 검토하셔야 돼요. 주님과 나와의 위치가 맞나? 남편과 나와 아내와 나의 위치가 맞나? 교회에서 목사님과 성도와의 관계 위치가 맞나?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조금 원리적으로 설명해 보면 이런 겁니다. 마귀는 교만의 영이에요. 교만의 영은 나보다 이해 있는 놈을 목을 쳐야 돼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 목을 쳐요. 교사를 제껴버려. 그 제낀다는 게 뭐냐면 엄마 불러갖고 교사 뺨을 때려버려요. 그러면 교사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때 애기들이 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거기는 망가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애기들을 여자가 위로 올려. 남편을 완전히 무시하고 뭐 맛있는 게 있으면 항상 남편이 꼴등이야. 이게 완전히 구조를 무너뜨린 거예요. 남편이 1번인데 항상 애기들이 1번이고 남편은 4번이야. 이거 완전히 무너뜨린 겁니다. 그게 직장에서도 봐보세요. 다 밑에 있는 노조를 결성해서 뭐 항상 이익을 위해서 밑에가 다 위를 치잖아요. 이게 마귀의 존재 양식이에요. 절대 성경은 그렇게 흐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위에 있는 권세를 통해서 내가 갈 때 내 영혼이 편안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윗마디하고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나가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세우신 관계이기 때문에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고 비굴이 달라요. 힘에 의해서 눌리라는 뜻이 아니고 스스로 내려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굉장히 거룩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자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교회가 주께 하더라라. 교회가 주님께 순종할 때 억지로 했습니까? 근데 여성의 위치, 여자의 위치는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로 보면 이 교회의 관계예요. 예수님의 머리니까.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이 교회하듯이 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남편들이 주님이 교회한테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내놓았잖아요. 남편의 자리가 훨씬 힘든 거예요. 대속의 자리가 훨씬 힘듭니다. 천사는 순종을 해도 대속이 안 돼요. 대속의 자리가 가장 힘든 자리예요. 주님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지만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자리는 사선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리예요. 그때 훨씬 남편의 책임감이 큽니다. 아내한테 순종하라고 막 우격다짐하고 자기는 하나도 대속을 안 해. 그게 무슨 놈의 말씀 관계입니까? 순종과 대속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지 상대방의 그걸 강요할 때는 더 이상 영적인 원리가 아니에요. 그걸 갖다 쓰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순종을 강요할 수도 대속을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순종하고 스스로
대속함으로 위치를 맞추는 거죠. 그럴 때 성령이 흐르게 돼요. 그때 말씀 관계가 형성이 될 때 그때 성령이 충만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인생이 힘든 거는 사람 관계가 정리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정리하신 것 같죠? 나는 남편에게 순종해?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지금. 순종한다는 개념만 알고 있지 굉장히 높아. 남편을 우습게 생각해. 교회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렇게 높아졌기 때문에 마귀는 대적형이기 때문에 자기가 내려가는 걸 견디지 못해요. 근데 고개를 숙이는 순간에 편안해져요. 눈물이 나요. 어떤 분이 너무 힘들어서 상관에게 고개 숙이기 힘들었는데 상관에게 또 고개를 숙이라니까 자기가 상관 점심 먹으러 갔을 때 책상 보고 고개를 숙였대요. 근데 그때 마음이 편안해지더래요. 책상을 보고 고개를 숙인데도 제가 그러잖아요. 막까지라도 꼽아놓고 고개를 숙여야 된다고. 얼마나 교만한지. 그렇게 살아요. 그래야 내 영이 내려가거든. 그래야 편안해지거든. 이게 말씀 관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이 역사하는 원리예요. 순종이 얼마나 우리를 편안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위치를 볼 때 내 윗구조에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구조에 고개를 숙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편안해져요. 왜냐하면 성령은 겸손의 영이니까. 마귀는 교만의 영이니까 위에 머리를 쳐보지만 성령은 항상 윗구조를 인정해요. 그 사람이 불완전할지라도. 그래서 내게 부모가 아무리 불완전해도 부모를 제끼는 사람 있어요? 부모를 제끼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구조니 부모님이 잘못 제게 이야기해도 저는 그 구조를 순종합니다. 그랬을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지 내가 그걸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청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기 때문에 순종이 낫지 어떤 행위적 개념보다는 존재적 개념, 상태적 개념으로 우리가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이 대속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라 그랬잖아요.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도리어 안겨주리라. 이 주는 것 자체가요. 어마어마한 대속의 원리예요. 윗구조에겐 순종하지만 아랫구조를 향해서 대속은 주는 거예요. 주는 거. 모든 내 인생의 시스템을 받기 위해서 살지 마시고 주기 위한 시스템으로 주는 시스템을 바꾸셔야 돼요. 전면적으로 바꾸셔야 돼요. 최근에 어떤 포탈에 어떤 영화배우가 죽었는데 그 재산이 1,000억이 넘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죽기 전에 1,000억이라는 재산을 갖고 있었어. 근데 그 1,000억을 살아있을 때 썼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겠어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움켜쥐고 가면 물질은요. 내가 주느냐 뺏기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나중에 다 뺏겨요. 자식한테 뺏기고 그 돈이 자식한테 가서 자식을 행복할 것 같아요? 자식을 완전 배려놓게 해요. 자기가 일하는 능력보다 더 많은 물질을 갖고 있는 건 그 물질이 그 사람을 잡아먹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완전히 망가지게 돼 있어요.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그 돈으로 사람을 향해 썼어야 될 돈을 계속 움켜짐으로 자식에게 넘어가면 더 불행이고 본인도 그걸 다 뺏기잖아요. 살아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뺏겨. 근데 주는 겁니다. 이렇게 주라. 근데 줄 때 돌아오는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물질을 가져가지는 못해. 근데 트랜스퍼 시킬 수는 있어요. 보낼 수는 있어. 그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나보다 더 조금이라도 더 부족한 도움인 사람에게 물질로, 시간으로, 마음으로. 어쨌든 저희도 이렇게 교회가 크지 않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교회인데 개척하고부터 이렇게 어쨌든 선교원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보다 조금 더 약하고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저희도 이렇게 뭔가를 좀 하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뭔가를 줄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받을 수 있는 통로도 같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삶 속에서 이렇게 봐보세요. 마귀는 탐욕의 영이야. 절대 손해 안 보려고 그래. 그리고 막 움켜쥐고 받으려고 그래. 그러면 내가 그렇게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할수록 마귀가 더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빼는 방법은 줘버리는 거야. 그럼 얘가 정신이 나가보려고 그래. 막 주니까 처음에 막 괴로워서 죽으려고 그래. 이게 마귀가 나가는 거예요. 그 돈을 우리가 주는 것은 우리가 사람에게 돈 주는 것은 마귀가 나간다고 표현하잖아요. 돈 받으면 돈 주지 마라 그러잖아요. 마귀 들어온다고. 주는 즉시 빼버리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쓰는 가치지 받는 가치가 버는 가치가 아니에요. 쓸 때 그때 가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고 많이 주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데 물질을 쓰셔야 돼요. 어떻게 죽을 때 가져갈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 딱 모아놓고 자식 줬으니까 자식이 고마울 것 같아요? 그 자식만 가지고 아무 나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자식한테 주는 것은 나한테 주는 거와 똑같아요. 자식은 내 피니까. 나와 내 자식 범위를 밖으로 주는 것이 진짜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식한테 줬어. 절대 그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나와 내 피 범위 밖으로 나를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때 탐욕이 빠져나가요. 움켜쥐고 있는. 제가 말씀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를 대할 때는 뭘 줄까?
하루 중에 뭘 줄까? 내 인생은 이제 받는 시스템에서 주는 시스템으로 완전 전환하셔야 됩니다. 줄 수 있는 걸 주는 거예요. 시간을 통해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고, 내가 조금 시간이 나서 운동력이 있으면 설거지라도 해줄 수가 있고, 돈이 있으면 물질로 섬길 수가 있고, 뭐든지 줘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윗구조에게는 순종함으로 나를 낮춰서 겸손해지고, 아랫구조는 내 것을 퍼서 줌으로 탐욕에서 빠져서 자족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기하게요. 주면 줄수록 편안해진 거 나는. 훨씬 풍성해져요, 줄수록. 근데 움켜질수록 내가 이거 많이 내가 갖고 있으니까 내가 충만할 것 같죠? 더 인색하게 되고, 더 결핍하게 돼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자꾸 줄수록, 순종할수록 욕망이 줄어드니까 작은 것 갖고 감사하고, 내가 밖으로 퍼낼수록 내 욕망이 빠져나가니까 그것이 또 돌아오니까 채워져서 충만하고,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말씀 관계라는 게, 하나님은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그냥 하늘에서 그냥 빛이 있어가지고 막 어떻게 막 역사 이런 게 아니고, 내 일상의 삶 가운데 붙인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구나.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매개체구나를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현재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를 갖고 있냐가 성령이 역사할 수도 있고 마귀가 역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인간관계를 다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빨리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게 뭐냐면 미워하는 걸 처리하는 거예요. 절대 미워하시면 안 돼요. 그냥 기도하고 축복하고 용서해 주세요. 아무리 나를 힘들게 했더라도 그 사람을 용서해 줘야 주님이 나를 용서하게 돼요. 절대 묶으시면 안 돼요. 이건 최악의 한 수예요. 이거 잘못하면. 미워하는 거 남을. 근데 막 남편을 미워하고 막 아내를 미워하고 이러면요. 나중에 우울증 걸려요. 영이 다 차단되니까. 절대 미워하시면 안 되고 용서하시고, 이제는 그 단계를 거치신 분들은 이제 사람에게 주는 관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사랑과 하나가 될 때 그때 성령 역사예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고 교인과 성도가 하나가 되고, 내가 뭔가를 정말 사랑하여 그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고 짠하게 여기고 그 사람에서 움직일 때 그때 성령 역사예요. 성령은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똑같이 연동되는 거지, 성령 따로 교회에서 그냥 말씀 들을 때만 하고 막 삶에서는 막 미워하고 싸우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예배는 내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예요. 내 인생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대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붙인 사람들 속에, 그 속에 주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절대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 구원을 위해 붙인 사람이에요. 내가 하도 세니까 이 사람이라도 붙여서 나를 낮추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고 그 영감 받은 거를 입으로 고백하고 계속 주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다 보면 마귀가 이렇게 빠져나가요. 그래서 주님과 잘 동행하시도록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만물과 만사가 저희는 너무 힘들고 억울하고 또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저에게 들어오는 통로를 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매개체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사람들을 향하여 죽게 하듯 하게 도와주시고, 미워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고 짠하게 여기고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